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보내졌고, 그리고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닫혔을 때 이미 이 두 정탐꾼을 쫓는 사람들은 다 성문 밖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최소한 성문이 다시 열리기까지는 이 두 정탐꾼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라합의 계략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라합이 원하던 타이밍에 딱 닫혔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마치 성문이 닫히기를 기다린 것처럼 성문이 닫히자마자 지붕에 숨긴 그 두 정탐꾼에게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라합이나 두 정탐꾼 모두가 이 시간 동안 두 정탐꾼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라합을 취재하는 동안 굉장히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내일 오전쯤에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합이 급하게 올라갔다는 것은 라합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급하다, 라합의 마음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붕으로 올라가면서 라합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잠이 들진 않았을까? 무사히 내가 숨겨놓은 곳에 숨어 있을까? 라합의 심경에 대한 어떤 묘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라합이 굉장히 조급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올라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리고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다. 뭘 말했냐 하면 내가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알고 있다. 이미 너희로 인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위에 그 극심한 두려움, 공포가 떨어졌고, 그리고 너희 얼굴 앞에서 이 온 땅의 주민들이 너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두 정탐꾼에게 했던 첫 마디가 나 다 알고 있어. 나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는 나는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알지 못한다. 두 번이나 야다를 부정했습니다. 로야다 두 번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야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여리고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전부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4절과 5절에서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정탐꾼의 행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정탐꾼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사실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무엇을? 그 여호와라는 신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라합은 이 땅, 이 가나안 지역, 여리고를 포함한 이 가나안 지역이 이미 넘어갔다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정탐을 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도 지금 위협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 심히 두려워하고 이 간담이 녹아내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라합이 갖고 있는 딜레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의 행동만 보면은 지금 라합과 같은 팀을 어디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 사람이지만 라합은 지금 누구와 한편이 돼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까? 두 정탐꾼과 어떤 한 팀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라합이 지금 우리라고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정탐꾼들이 아니에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와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아왔던 그 지역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너희는 정탐꾼들이에요. 지금 라합이 살고 있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우리는 여리고 사람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지금 라합이 속해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라합이 표현하는 우리가 굉장히 좀 슬프게 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라고 부르는 이들과 함께 뜻을 모아고 또 함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과 동일하게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고? 그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이 여호와라는 신에 의해서 지금 전진해오고 있다는, 우리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듣고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다니.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의 공유입니다.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은 그 지금 국제 정세의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여호와라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부터 출발해서 요단 동쪽에 있는 왕들을 다 전멸시키고 가나안 이쪽으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일한 감정을 느낍니다. 두려움, 극도의 공포,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는 경험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유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행동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다 그 감정 상태, 극도의 공포 가운데서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지금 자신의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라합은 오히려 그 정탐꾼들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하는 것은 감정이고 행동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합 혼자 지금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미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라합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직은 그래서 라합은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몸은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지금 마음은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떤 공동의 정체성으로 가질 만한 어떤 교집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두 정탐꾼이 여전히 타인이고 여전히 이 땅을 차지하려는 침략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4절을 보면 라합은 두 사람을 매우 귀하게 대우하고 매우 귀하게 숨겨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짜판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 두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라합의 말과 행동을 보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몸은 비록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지금 이미 지금 침략해 오려는 저들과 더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OX 퀴즈를 할 때 O에 서 있느냐 X에 서 있느냐 가운데서 어디로 갈지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라합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왜? 정탐꾼들에게 대하는 라합의 행동을 보면 이미 라합은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자,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셨다,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준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사람들한테 11절, 13절, 14절, 15절을 계속 준다, 줄 것이다, 너희에게 줄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이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침략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소유권이 너희들에게 가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여라는 사실을 라합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이죠. 라합이 어떻게 알았을까? 라합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라합이 여호수아 1장을 읽었을까요? 라합은 여호수아 1장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런 결론을 내린 배경적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긴다는 명시적 설명을 라합이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라합이 이것을 알았을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라합이 9절과 10절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땅을 주신 것이 누가 하신 일이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이나 홍해를 마르게 하는,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다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것도 한 성벽에 거주하는, 여리고의 중심부도 아닌 성벽에 거주하는 아웃사이더인 라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라합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지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냐?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 그리고 홍해를 건조시켰다는 것, 홍해를 말려버리셨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라합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행한 것은 뭐냐? 아모리의 두 왕들을 죽인 것. 그래서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시혼과 옥, 그 이 왕들을 죽인 것은 너희가 했다. 그래서 라합이 내린 어떤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행동,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과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이 여호와의 행동과 너희가 동쪽, 요단 동쪽의 왕들을 죽인 그 행동 두 개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찾은 거라는 것이죠. 바다를 건조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은 직접 하셨다. 하지만 요단 동쪽의 이 왕들을 죽이는 것은 충분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신 것, 이 두 개의 연관성을 라합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분, 잘은 모르지만 이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라합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여호와라는 신은 당신들하고 한 통속이다, 이걸 지금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성벽에 살던 그 라합이라는 기생이 누구보다 현재 일어나는 이 정세에 대해서 정확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을 읽어보니까, 지금 10절을 읽어보니까 왜 2절에서 4절까지 라합이 여리고의 그 여리고 왕의 명령을 그렇게 간단하게 묵살해버렸는지 이제 납득이 간다는 것이죠. 아, 그때 라합이 왜 그렇게 여리고 왕이 찾아왔을 때,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나 모른다, 숨겨줘 놓고 모른다고 시치미를 뗀 이유가 이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미 그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 요단 동쪽의 두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멸시켜버린 것. 그러면 라합이 생각을 했겠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여호와라는 신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노예들을 이끌고 그 시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바로 여리고 건너편까지 진격해 왔다면 이제 여리고 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을 거야 라는 결론을 라합이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아무런 고민 없이 지체 없이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여리고 왕의 특사가 찾아왔을 때 라합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이미 그 이전에 결정을 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라합뿐만 아니라. 물론 여리고 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던 소식을 입수하자마자 라합을 찾아와서 취조를 했던 것이죠. 자, 이제는 여리고 차례다. 라합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이제 여리고 차례다. 이집트도 망했고 동쪽, 요단 동쪽의 나라들도 망했다면 이제는 여리고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을 라합이 분명히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 9절에서 여리고 땅이 당신들에게 넘어갔다는 고백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10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애국과 요단 동쪽이 박살을 났는데 하물며 요단을 건너자마자 관문이 되는 여리고가 넘어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과정인 것이죠.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 현상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볼 수 있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어떤 예지력, 특별한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라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되어지고 있는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세를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예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눈과 귀와 이 모든 것들을 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상을 해석하는 눈이 참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Who got the power? 지금 누가 대세인지를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기가 들은 소식을 종합해 볼 때 내가 승산이 있는 쪽에 붙어야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이미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었다입니다. 들었다. 샤마. 번역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10절에도 우리가 들었다로 시작하고 11절도 우리가 듣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을 딱 들으면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학할 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가슴이 내려앉고 녹아내리는 경험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마르고 요단 동쪽의 왕들이 다 싹쓸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 일이구나. 뉴스에서 만약에 태풍이 제주도부터 남부지방을 통해서 중부지방으로 이렇게 조금씩 북상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자, 며칠 전에 제주도에 북상했어요. 태풍이. 그리고 엊그제까지 남부지방에서 이 태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북상해 오고 있다. 그러면 이 경기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곧 닥치겠구나. 대비를 해야 되겠죠. 대비를. 애굽이다. 그 다음에는 요단 동쪽이었다. 자, 이제는 여리고가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라합은 이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여리고 왕은 성문을 오히려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 다른 행동의 결과가 뒤에 나타납니다. 여리고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왕이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라합 한 사람을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왕이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을 걸어 잠궈 버렸습니다. 결국은 무너진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때는 왕부터 회개했습니다. 왕이 돌이켰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할 때,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알고 숙지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뭐 야다죠, 야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는 내가 그냥 오케이, 저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애굽을 떠나고 요단 동쪽의 왕들을 죽이고 오고 있구나. 그냥 알고 있다. 정보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라합이 그 행동을 했을 때 이 야다가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야다는 하나님의 행동과 나의 행동을 연결시킬 때 비로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야다죠.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해볼 때 만약에 라합이 다른 여리고 주민들처럼 그냥 마음만 간담이 녹아내리고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만 있었다면 라합 가족의 구원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라합의 지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올 때 홍해를 말리고 아모리 왕들을 전멸했다라는 소식을 라합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바다와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인식이 생겼을 것입니다. 바다를 말리시는 정도의 어떤 신이라면 무슨 일을 못할까라는 그 신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더 알아져 가면서 라합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것은 간접적인 체험이지만 그들을 이끌고 강 저편에 진치고 있는 이들이 여리고성으로 다가오면서 라합에게 하나의 어떤 결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바다를 말려버리고 땅의 왕들을 진멸시켜 버리는 분이 뒤를 봐주는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강 저편에 진을 치고 있다. 두려움과 이 소식에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의 반응을 보이면서 라합이 내린 결론은 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 이전 번역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기 쓰이는 하나님이란 말은 여호와가 아니고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결론적으로 이 여호와라는 분은 엘로힘인데, 자, 여호와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독립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라합이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이 엘로힘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엘로힘이 되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도 땅에서도, 위로는 하늘에, 이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의 하나님이다. 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너희의 엘로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결론을 이르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엘로힘이라는 말은 곧 라합 자신도 나의 엘로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바람을 지금 여기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면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보다 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방인이 있을까? 이런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찾기 힘듭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는 하늘로, 이 땅에서는, 이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라합은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가나안 지역의 여인입니다. 한평생 살았던 곳은 전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런 관습과 언어와 이런 것들하고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소식을 접한 이후에는 그녀가 믿어온 신앙 전체, 삶의 가치관 전체, 삶의 그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붕괴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에 대한 경외감으로 지금 압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라합은 그러면 지보에 있는 두 사람들에게 잠도 못 자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인 이유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라합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리고 사람들이 이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를 굳이 말하면서까지 라합은 지금 삶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내가 살아오던 그 시스템, 내가 갇혀 살아온 이 성벽이 지금 라합의 삶에 뚫고 들어온 이 균열이 더 이상 라합을 지금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만드는 균열이 지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지만 라합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결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라합을 포함한 여리고 주민들은 홍해를 마르게 하신 여호와라는 분이 지금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요단 동쪽의 왕들을 전멸시키고 지금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감정,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내린 결론이 달랐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라합만 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이죠. 성벽의 균열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설국열차가 있죠. 설국열차는 매일 똑같은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세계는 없습니다. 단지 꼬리칸에서 앞칸으로 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삶의 진보고 삶의 기쁨이고 삶의 어떤 발전입니다. 영화에서 이 주인공 송강호 씨가, 남궁민수가 꼬리칸에서 앞칸으로 이동하는 데 관심이 없고 저 벽처럼 느껴지는 옆문을 여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과 통하는 문은 앞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문을 열고, 이 벽처럼 느껴지는 옆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서 벽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벽이 아니고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스템은 라합이 사는 여리고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만의 어떤 그 가치관 안에 갇혀서 어떤 다른 가능성도 배제한 채 일상의 루틴을 반복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뜻밖에도 새로운 세계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불시에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익숙한 갈대우르를 떠나서 전혀 새로운 시스템의 세계관을 알려주시고 친숙한 시스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오게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셔서 익숙한 이집트의 그 환경에서 떠나서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라합이 살던 세계에 전혀 새로운 시스템의 세계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이집트, 모세가 살던 그 이집트라는 익숙한 공간,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익숙한 공간, 라합이 살던 여리고라는 익숙한 공간에 불현듯이 갑자기 찾아온 어떤 하나의 내가 살던 그 시스템을 균열내는 그 사건이 닥쳐버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따라갔을 때 성경의 역사를 뒤집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라합은 그 세계로 불러내심에 반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여리고 같은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일단 그걸로 최고의 만족을 느끼며 다들 열심히 삽니다. 내가 만든 성이 무너지지 않게 최대한 외부의 침입에 경계를 하고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새로움과 가능성, 변화보다는 내 안정, 유지, 방어에 더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창조를 보면 성경의 창조는 늘 기존의 시스템의 균열을 낼 때 이루어집니다. 빛은 어둠의 성벽을 깰 때 만들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이 사라져야 빛이 들어옵니다. 어둠의 성벽이 깨어져야 빛이 생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분리될 때, 기존의 질서를 깰 때 나뉘어지고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기존의 질서가, 기존의 시스템이 파괴될 때 생겨난 이 역설이죠. 혼돈 가운데서 창조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 닫힌 세계가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의 이야기가 뚫고 들어올 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흙 자체로 있을 때는 아무런 어떤 역할을 못하면 그냥 흙입니다. 그러나 그 흙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고 하나님 입김을 불어 넣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냐?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흙 자체로 남아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그 모든 흙의 그 요소들을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실 때 그것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깨어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올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여인의 향기입니다. 그 여인의 향기 보면 알파치노가 눈이 시력을 잃은 퇴역 장교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죠. 스텝이 꼬이면 그것이 탱고다.
기존의 안전한 스텝으로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어쩌다 보니 스텝이 꼬였는데 그것이 탱고라는 독특한 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탱고가 창조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스텝이 꼬이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의 기존의 질서가 깨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창조물들이, 수많은 예술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간 경고 안에 쌓아온 나만의 윤리, 나만의 선악과,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종교적인 신념의 균열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라합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이 경험되어지려면 우리가 만든 성벽, 우리가 그동안 옳다라고 여겨오던 그 모든 것들의 균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라합이 그랬듯이 자기를 지켜주던 그 성문을 열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안에 침투해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선악과의 세계가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균열이 나야 되기 때문에, 알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견고한 우리의 세계가 조금씩 균열이 나고 물렁물렁해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가끔씩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스텝이 꼬인 것처럼 엉망이 된 것 같았을 때 불현듯 탱고가 찾아온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라합에게 불쑥 찾아왔던 그 세계가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성문을 활짝 열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